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신앙을 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겠습니다.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일 동안에도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셨다가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들 불러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을 그동안에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어서 계속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시작 과정 결과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지만을 통해서 미국 50개주를 영원권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우리 윤태선 목사님 세우시고 또 부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 세우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일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두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 목적적, 은혜 언약적 아버지 정말적인 삶을 믿음으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환난 내려날 찾으라, 너희들을 보아리라,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번에 강단 아버지 말씀을 우리 정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한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게 가르쳐 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지면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세서부터 계획 세우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리누나 땅을 주셔서 정말 50개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주셨사오니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빈들의 기적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다 구하고 남을 수 있는 복음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말게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희 집사님, 송향희 사모님, 석장로님, 우리 또 아버지 케일리 집사님 부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계획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우편에서 지금 정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고치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시간표 쓰시려고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두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적으로 시인받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전도사님들과 아버지 중직자들 다 되도록 은혜 뵙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이한수 목사님과 또 손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또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국과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는 다도안같이 시수기왕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대통령들 앞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나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세계 목사님들과 또한 사모님들 아버지 목사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는 시대에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는 아버지 후대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양식을 길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믿지 말게 정말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는 세계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말 이 미국 땅에 이민교회 목사님들과 현재 목사님들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하신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필요가 앞서가서 강단마다 우리 목사님들 단임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전할 수 있는 강단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계획대로 하나님 정말 교회당을 세워주시고 또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말씀 번역이 되어서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 주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의 그대 이름을 파송된 선교사님들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필요도를 채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캐리 집사님과 마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요 아리조나 땅을 정말 개발해 나가는 데에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다 나올 수 있도록 건강대로 회복시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의탁합니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가 오메가신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건강 들으셔야만 아버지 이 말쓰지 말아야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쁨의 응답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원전사님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그 말씀 한 말씀 성령 인도받으며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시고 성령의 충만을 인자하셔서 이 시간에 전하는 원전사님 입으로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전하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한결같은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어떤 할머니 신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두 아드님이 계셨는데 두 아드님 다 이제 그 손주들이 있었어요. 손주들이 있었는데 그 한 손주는 둘 다 손녀딸인데 한 손녀딸은 너무 아리답고 그리고 또 날씬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잘 다닌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특별히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봉사도 잘한대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듣고 그런데 그 할머니의 또 다른 손녀딸은 물론 이제 우리 그 할머니께서 열심히 아마 전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아직까지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공부는 안 하고 일찍 결혼해서 벌써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몸이 너무 아리답지도 않고 또 많이 이렇게 뚱뚱하고, 또 그 손지 사이는 또 너무 이렇게 뭐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고 이렇지 않고, 외모도 머리도 길게 하고, 그리고 손녀딸은 그렇게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코골이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두 손녀에 대한 그런 늘 비교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근심이 있어요. 이제 한 손녀에 대한 자랑이 있고 한 손녀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할머니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어떤 긍휼함을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이렇게 뭐 좀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또 그렇지 않은 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여튼 뭐 우리 생각에 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나 뭐 또 육신적으로나 헌신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죄인을 위해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고 그런 긍휼함이 우리 속에서 나와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발복을 주실 때는 그 전에도 세례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무 그 사람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희 어떤 그런 육신적으로 보이는 판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말씀에 의거한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이런 겉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 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 나무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이 뒤에 산상수훈을 쭉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속에서 나와지는 그런 생각, 행동, 말들, 그런 우리의 태도들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벌써 어떤 외적인 그런 걸 물론 바꿔주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먼저 긍휼이죠. 긍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꿔주셨어요. 그죠? 예. 우리 신분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뭐 도대체 무슨 조건을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나는 이만하니까 구원받을 만해. 그런 자격을 혹시 가진 분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이유를 대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나와지는 그런 모든 복들을 지금 계속해서 여기 발복을 통해서 저에게 지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나는 궁핍하고 방탕한 그런 거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러분과 저의 자신 자체를 깨닫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알고 또 어둠 속에서 웅그린 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께 손을 내미는 그것뿐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 의는 정말 없어요. 그러면서 절대 내 의에 내가 없음을 발견하고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우치며 너희 죄를 눈물로 애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내가 뭐 적어도 이런 거는 지켰잖아. 뭐 바리새인들이 말하든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하고 그런데 그 겉적인 모습과 속에 있는 걸 다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으로 네가 자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냐? 온유의 정의를 저희가 배웠죠. 바깥에서 나오는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길들여지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골이 아프다면 어떤 약의 힘을 빌려서 내 골이 아픈 것이 나아질 수 있는 내가 안 길들여지는 이 못된 죄성이 나의 이 끈적끈적한 고집이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유해지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빚어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 자신이 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굶주려 있는가. 정말 그것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가. 자, 여기 4가지 복을 우리 하나님 주신 이 4가지 복은 이렇게 내적 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4가지 복에서 이 5번째 복,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건 어떤 이렇게 앞에 복이랑 연결을 지으면서 바깥쪽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복으로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가 또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럴 때 쭉 연결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나와진다는 거죠. 앞에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긍휼이 생겨가지고 남에게 긍휼이 나가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내 자신이 참 영적으로 거지 같은 그런 상황을 깨달을 때 그래서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분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복과 지금 5복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애통할 때 정말 우리가 참회의 눈물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죄인을 건져주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이 길들여 주신 그 말씀으로 온유하게 될 때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될 것이다. 화평을 이루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또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독설적이고 비난하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글쎄요. 뭐 저희는 유대인이랑 혹시 뭐 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무드에서는 가말리의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만약 당신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로마 철학자는 긍휼하다는 자체는 영혼의 병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숭상했대요. 그리고 긍휼을 멸시했답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뭐 파트리아 포스테타스는 그런 권리를 내세워가지고 심지어 그 아버지도 그 태어난 아기를 손가락으로 죽이고 살리고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와이프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예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이거나 팔아치우고 참 이런 인간적인 수준에서도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쟁 사회인 우리 시대에도 참 우리의 소망이죠. 만약에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겼다 그러면 야, 그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 내 목을 짓밟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말할지도 모른다고 이 시대가. 근데 이 긍휼은 결코 인간의 상품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 우리가 어디서 이 긍휼의 본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많은 구약이나 신약에 많은 성경에 써놓은 인물들 중에 이 긍휼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그 긍휼이 어디서 왔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에만 그 긍휼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성령 충만 안 하고 조금만 주님하고 멀어지고 그러면 못 느끼십니까? 저는 얼마나 세게 오는지요. 이 제 자체가 완전히 내 이기로 아주 날카로워지는 제 자신이 보여요. 깜짝 놀라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하고 붙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때 그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계속 내 주장에 그냥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매번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아니면 그냥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삶아서 죽어질 때까지 그냥 하면서 그냥 서서히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악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지 우리 속에서 나와 있는 긍휼, 우리 속에서 나와 있는 의는 없습니다. 계속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죠. 그래서 아까 그 할머니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그 할머니가 정말 그리스도의 긍휼을 아시는 분이다. 교회에 그래 못난 사람, 죄인 안 되는 사람, 응? 그렇게 머리 긴 남자, 코에다 코에 낀 사람, 응? 그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 잘 안 되고 정말 우리 눈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좀
뭔가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걸로 뭔가 겉에도 좀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제가 모세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모세가 머리를 이렇게 궁뎅이까지 길렀었어요. 그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 내면이 바뀌어야지. 제가 10번 말해도 그게 안 되는데. 근데 한국 가려고 그러니까 좀 한국에 있는 할머니 보기가 미안했던지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참 이 외모에 민감합니다. 그죠? 속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 하나님 중심을 보시면 인간은 겉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속죠. 예. 자, 예수님이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 병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자들을 손을 내밀어 걷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으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고 또 창녀와 세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계속 그렇게 창녀 같은 사람이 온다면 우리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래. 그죠? 예.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에는 당신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수요일날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뭐 내가 사랑이니까 다 그냥 오케이 잘못했다고 안 하고 누가 안 죽어주는데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엄청난 진노를 영원한 지옥불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대. 근데 그 너무 죽는다는 얘기가 너무 깊은 수준이고 넓은 수준이고 깊은 수준이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는 안 참아줘요. 그냥 말로는 맨날 죽어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꿇지 않으면 위로부터 그런 긍휼이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게 나에게 안 오는 이상은 계속 뱃단어른이 보이는데요. 그죠? 나는 괜찮은 자인데 긍휼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데 저놈은 아직도 100달란트를 나한테 안 갖고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 자신도 이렇게 지식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보면 당연히 내 속에서 정죄가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안 될 때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내 자신에 대한 정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기도가 나와지지가 않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지지가 않죠.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병들어 버린 인생들에게 의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고 또한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그 긍휼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긍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90일 성경 통독할 때 제가 성경을 듣기만 하고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이번에 또 어디
다른 그룹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요새 조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느라고 그냥 진짜 본이 안 될 정도로 아이고 하나님. 근데 정말 너무 구약에 계속해서 죽여야 돼요. 동물들을. 왜냐? 하나님 앞에 피가 없이는 아무도 못 써요. 하나님 앞에.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끊임없이 죽여야 돼. 날마다. 야,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도대체 몇 마리 양으로 몇 마리 소로 맨날 어떻게 이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요만큼 잘못해도 다 죽여야 돼요. 왜냐? 안 죽이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죠. 참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다. 너무 편하게 믿고 있다. 반면 너무 우리가 스포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히브리어 동사로는 헤세드, 자비를 베풀다, 불쌍한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준다. 그런 뜻인데요. 물론 동정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긍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엘리야 모스나 여기는 그리거죠. 그리거 헬라말.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성, 육적인 이기심이죠. 단지 우리가 느끼기만 해요. 그죠? 아, 불쌍하다.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는 연약한 동정심이 아니고 또한 우리 양심의 가책을 약간 좀 캅을 하려고 그냥 그죠? 생색만 내는 그런 긍휼도 있습니다. 그죠? 많죠. 저와 여러분 속에. 예. 사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리고 순전하고 이타적인 동기에 참된 그런 불쌍히 여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들이다.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그 당시 아마 유대인들이 야, 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미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마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하는 거 얼마나 십계명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긍휼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준다. 긍휼은 사랑을 애걸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준다. 긍휼은 외로운 사람을 보면 친구가 되어준다. 긍휼은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단순히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준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의 2장에, 아까 4장이라는데 2장에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깔려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항상 긍휼을 말씀하실 때 여기 많은 이렇게 벌스를 적어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절들을 적어 왔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냥 잘 지식적으로 너무 그냥 알아요. 너무 그냥 그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뺀 긍휼은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 제일 큰 긍휼은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용서로 이 긍휼을 용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긍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실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속에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죄인임을 이미 알아. 네가 이미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도 내가 안다. 하지만 난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널 용서해 주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똑같은 어제랑 수요일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저는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 와 너무 감사하다. 그냥 뭔가 그 내용 자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 감사가 그냥 밑에서 그냥 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해피님은 나를 택해 주셨구나. 만세전에 너무 감사하다. 뭐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한 또 그 금요일날 또 메시지를 들으면 또 그 예수님의 그런 지난 주간에 무슨 말씀 들었죠 여러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들었죠. 똑같이 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렇게 연결을 주잖아요. 그죠? 주일 말씀은 그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이렇게 도와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가 긍휼함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이미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긍휼함을 얻은 우리가 긍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기도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긍휼이 나타나려면 우리 속에서 있는 내가 나의 어떤 자꾸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가 그 잘하고 있는 손주를 막 저한테 칭찬할 때 모르겠어요. 제 속에서 그렇게 같이 칭찬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칭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분이 좀 약간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왜 가만히 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저한테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뭔가 이렇게 겸허하게 남을 높여주고 기뻐하는 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낮아진 마음이 내 속에 없구나. 뭔가 이렇게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남의 우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섬기는 자리에 없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그런 상황. 하나님 또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이 죄값이 지불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긍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긍휼이 나타나려면 뭔가 내가 참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진아가 가끔씩 이게 뭘 마시고 컵을 놓고 갔는데 제가 긍휼이 안 일어나요. 얘가 쫓아다니면서 제가 근데 제가 집에서도 그러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뭐를 하면 제 자리에 안 놓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항상 이렇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뭐 계속 왜 똑바로 못해 하면서 계속 이러면서 그 따위로 해서 되겠어 하면서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비춰주시고 또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계속 한번 씻은 자가 계속 발을 더러워진 발을 또 보게 하시고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더러워진 발이 예배를 통해서 더러워진 발이 안 보이고 그냥 어깨로 계속 우리 목사님이 변 목사님 볼 때 오실 때마다 날마다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한테는 참 도전이 됐어요. 아 나는 계속 이 나의 삶이 더 어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쪽에 있지 않고 어떤 그냥 이만하면 돼 괜찮아 뭐 이런 내 의와 내 자아도취에서 이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가 먼 그런 수준에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가짜 긍휼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벌을 내리지 않으므로 압살롬이 그 마음에 반역의 씨가 심어졌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시편 85편 10절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로만 인자와 진리의 말씀도 잠언에 나오죠. 만약에 진리로만 우리가 맨날 똑바로 해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어요. 만약 긍휼을 빼고 진리만 우리에게 율법만 말씀 맞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그냥 진리만 우리에게 드러낸다면 우린 다 죽었어요. 여기 아무도 못 나와요. 오늘 저도 못 나오고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습니까? 감히 제가 이 앞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시큰 딴짓했는데 여기 와서 사회해도 되나? 일주일에 시큰 딴짓했는데 여기 와서 설교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압살롬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긍휼이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얘기죠. 죄를 계속 지으면서 결코 악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근데 어떤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 희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희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지고 가려지고 도말한다 그러셨죠. 이 벽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벽을 이 벽도 엄청 더러웠는데 싹 칠하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페인트를 해버렸어요. 그리스도 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죄가 안 보이게. 예, 너무 감사하죠. 자,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 아직도 성화되지 않는 많은 내 기준에 잡혀있는 그런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다 의롭게 하셨다고 계속해서 매 순간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긍휼이 새롭다고. 그래서 정말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5번째가 그냥 5번째만 동그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쭉. 그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정말 통회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애통하면서 주님의 그런 모습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서 그런 주님 주시는 그런 의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 의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오늘날 이런 긍휼을 받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복을 우리도록 누리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긍휼의 눈으로 내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긍휼의 눈으로 남이 봐지는 거죠. 죄가 많이 사함받은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자가 가늠하던 여자가 주님의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판단했어요, 그 여자를. 근데 뭐 그 당시에 사람만 판단했습니까? 만약 오늘날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도 판단하겠죠. 저 여자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그 매춘부로 돈 벌어 오더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많이 내가 죄사함을 받을수록 10,000달란트의 그런 만큼 탕감 받은 그 탕감이 어마어마한구나를 알수록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냥 나는 그거보다 정말 거의 60만 대 1이더라고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진짜 그게 사실은 죽음이래요. 죽음. 그만큼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근데 그게 이제 탕감을 받은 거예요. 죽음에서 나를. 옛날에는 막 빚 때문에 막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많은 예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구해준 것과 또 요셉이 형들을 또 팔아넘긴 후에도 그런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또 모세가 미리암이 비방했을 때 또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뭐 다윗이 또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거,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긍휼을 아는 자로서 그런 긍휼에 힘입어서 또 남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었죠. 누군가 실수를 할 때 아까 잠깐 좀 예를 들었지만 또 누군가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또 누군가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또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잠언 11장 17절에는 인자한 자는 이렇게 긍휼이 많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저희가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긍휼을 받게 됐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새 여기 5번에서 10번으로 이렇게 프리를 타고 이렇게 이 한인타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큰 그 광고판에 아주 굉장히 벽이 커요. 프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근데 거기다가 Fear God이라고 썼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영어로 썼어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뭐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도 저와 여러분이 참 메시지를 참 못 받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긍휼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뭐를 이긴다고 했습니까? 심판을 이긴다고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자, 긍휼에 대해서는 성경 전반에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이죠. 우리 지금 계속 여기 산상수훈의 일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이나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 4장, 골로새서 3장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이 긍휼을 우리가 남에게 나눌 수 있겠는가? 우선 물질력으로 우리가 긍휼을 긍휼히 여길 수 있죠.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 내가 뭔가 도울 힘이 있는데 돕지 않는 게 뭐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떨 때는 알면서도 못하지만 또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또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그 외에도 긍휼은 인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대해서는 뭐든지 풍요하지만 참 남에게 대해서는 인색한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긍휼이라 하셨고요.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긍휼이다.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 것도 긍휼이라고 하셨어요. 참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지 그냥 약점을 못 보죠. 그죠? 저부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죄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또 잘못한 거 보면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근질근질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여길 수 있죠. 자, 내일 우리 갑자기 성함이 안 생각나네요. 정봉덕 집사님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 앞에 가서 우리가 뭘 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랑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랑 관계에 있는 분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울음이 나잖아요. 근데 단지 울 뿐이지 우리가 그분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죠? 그분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믿으면 영영이 바이바이인데 만약에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서 우리가 온다면 이거 어거스틴이 말했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울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불쌍도 없고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 사람들 안 믿으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정말 예레미야가 그랬나요?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는 불붙는 그런 마음을 저를 전달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화를 당한다고 정말 사도 바울이. 왜냐 내가 암병을 고쳤는데 강군사님이 암병이 들었는데 내가 절대 안 가르쳐줘. 나만 먹고 다 났어. 그래서 너무 좋아. 근데 절대 안 나눠줘. 정말 죽은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가. 자, 내가 의가 전혀 없었지만 심령이 너무 가난했고 절망 가운데 내절 여전히 애통하고 비참하고 그런 나를 온유하게 했고 또 내가 꼭 있어야 됐지만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긍휼을 이렇게 쭉 이런 첫 번째 복부터 다섯째 복까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 위해 군림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뭐 관심이 없으십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힘들든가 말든가 교회에 나오든가 말든가 뭐 어려움을 겪고 있든가 말든가 언제나 내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한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과거 생각이 났어요. 제 과거 생각이. 한국에서 이렇게 별로 넉넉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생각. 미국에 처음 와서 저희 목사님도 여러 번 그 어려운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구두방 하셨거든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막 학교 다니느라고 막 공부도 못하고 막 헤매던 생각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생각들 뭐 여러 가지 그 생각과 함께 오늘날에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 긍휼을 남에게 나누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 긍휼과 영적인 긍휼 외에 우리 또 디모데후서 3장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말씀 갑자기 그 주소가 안 생각나는데 이렇게 남에게 훈계를 할 때 온유함으로란 말을 썼어요. 젠틀이란 말을 성경에 쓰셨어요. 근데 참 우리도 그 사람을 훈계할 때 똑같이 우리도 그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이 다른 부분의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훈계할 때 참 이 훈계가 전해지지 않는 이것이 뭔가 이 뒤에 이 영적인 배경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긍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훈계를 하고 있는가. 단지 설교하듯이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질책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듯이 똑바로 못해 이런 식으로 이게 영적인 인간이라서 바로 알아요. 저쪽에서. 디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긍휼을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디도서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디모데가 디도에게 한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anyway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심령이 내가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한다 그런 말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참 까맣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3절에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썼어요.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유다서 1장 22절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은혜 주신 만큼 뭔가 깨우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못 깨우치는 것도 많지만 어두움도 많지만 깨우쳤다고 착각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데 뭔가 못 깨우친 자들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나 나나 똑같잖아요. 그죠? 50보 100보잖아요. 그죠? 다섯째는 결국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결국은 복음을 전해주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레소리로 무슨 심판을 딱 보내셔가지고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근데 못 깨우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정확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정말 이 긍휼의 결과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거 내가 긍휼을 너무 감사해서 그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나눌 때 그럴 때 나 자신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 주신 긍휼로 그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이 하신 비유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정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완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는데요. 완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매일 일할 때마다 하루 일하면 하루 완데나리온 받는데 6,000일을 일해야지만 완달란트가 돼요. 그죠? 근데 그게 1만 달란트래요.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를 아시겠죠? 60만 불의 일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긍휼을 저에게 퍼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긍휼을 이 받은 자임을 하나님 알고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 또한 물질로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으로도 하나님 또한 또 기도로도 또한 하나님 또한 남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을 권면하는 일도 하나님 또한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 모든 부분으로 하나님 남에게 긍휼을 주님의 주신 긍휼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7장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61장입니다. (327장이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손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 이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정봉덕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11시 한국 장의사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또 중보 기도, 또 교회 방향과 목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제 합심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정봉덕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내일 천국 환송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지금 함께 하시고 모든 절차에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순탄하게 장인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무시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좀 언약 백성으로 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집사 아버지 불쌍히 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켜주시며 석장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속에 아버지 들어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여 멋있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시며 권사님 또 권사님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며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아주시옵소서. 실과 김기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새로운 등록하신 분들 하나님 제목에서는 도안 도윤한 국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의 제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준 아버지 주여 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리조나 땅을 주님께서 개발하는 우리 하나님 주님 간섭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님 그 일을 할 때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강의 보호망과 되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신학교와 성경 번역과 선생센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를 위하신 삼명문 선교사들 기억하옵소서. 전정모 목사님 시험 선교를 위해서는 또 인과 교사님, 선교사님, 견습은 선교사님 주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창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고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와 저희가 구해중자들 특별히 한국과 미국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남은 주여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뜻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주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줄을 믿사오고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